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송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깊이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 10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름답던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곧장 첫 번째 문제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은 본래 찢어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옷이 찢어질 때에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마치 한 벌의 옷이 갈갈이 찢어진 천조각이 펄럭이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흉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한 벌이어야 할 옷이 찢어져서 갈라져 있는 것을 분쟁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여러분 바울이 좋아서 정말 아볼로가 옳아서 정말 베드로가 더 권위가 있어서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말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주도권을 자기의 그룹으로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유력한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자기에게 더 힘이 실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파가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원로가 되고 의사결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볼로파가 중심이 된다면 학식 있고 세련된 자들이 교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게바파가 중심이 된다면 유대적 전통을 강조하는 자들이 권위를 쥐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깃발 아래 모였느냐, 곧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유력한 사도들, 유력한 교회 선생님들의 이름은 그저 깃발이었고 진짜 싸움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누가 교회의 중심에 설 것인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학적 차이, 신앙의 강조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자리에는 내가 혹은 우리 그룹이 교회의 중심에 서고 싶다는 욕망이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곧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를 찢어놓고 유력한 선생님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분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모든 다양성을 없애고 똑같이 만들라라는 명령일까요? 먼저 여러분, 온전히 합하라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또한 옛 의사들이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사용한 의학적 용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물의 모든 매듭을 똑같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물의 각 매듭은 다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매듭은 가장자리에 있을 것이고 어떤 매듭은 중앙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매듭은 모서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자리에 다른 매듭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그물이 되는 것이죠. 만약 모든 매듭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한 점에 뭉친 실 덩어리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매듭들이 서로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의 온전한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뼈를 맞춘다는 것은 모든 뼈를 한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뼈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은 획일적인 한 가지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마음은 깊은 사고와 사상의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고, 같은 뜻은 구체적인 판단과 의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깊은 사상의 차원과 일상의 판단의 차원, 여기에서 일치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획일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입장도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한 중심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그 다양한 표현과 강조점은 분열이 아니라 풍성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는 모두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고, 첼로는 첼로의 소리를 내고, 트럼펫은 트럼펫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악기가 같은 악보를, 같은 박자에, 같은 지휘자를 따를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지휘자,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 권의 악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 은사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강조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양성이 분열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의 매우 강력한 표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조각조각 잘려서 우리에게
분배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조각은 바울에게, 한 조각은 아볼로에게, 한 조각은 게바에게 이렇게 나뉘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표면적인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이 곧 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강조점, 다른 은사, 다른 배경,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하나의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각자 개성과 사역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결국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적 파당과 주도권적인 싸움이 분쟁이 되고 그것으로 교회는 아파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의 양심의 눈으로 살펴봅시다. 다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풍성함이 되는 교회인지 아니면 다름이 경쟁적인 파당과 주도권적인 싸움이 되는 것인지. 더 안타까운 것은 경쟁적인 파당과 주도권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서 어떤 생각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양심에 비추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경쟁적 파당의 분쟁들과 주도권 싸움의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